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빛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량없는 위로와 힘을 얻어 가시길 깊이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하십니다. 아우 화기애애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욥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도 웃고 있지만 네. 우리의 삶은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죠? 알지 네. 못하는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되기도 하죠. 그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해서 연결해서 오늘은 욥기서 18장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맞죠? 맞는 네. 말입니다요. 맞고요. 그죠? 네. 이것이 친구인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엘리바스가 조언을 하여서 욥이 그에 대해서 힘들어 했어요. 그 힘든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첫 번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충고가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욥이 상처를 받았던 걸 우리가 봤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욥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꾹꾹 쌓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시죠? 주인.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여기 앞을 보니까 뭐가 되죠? 지난 욥기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 증인 증인 되시고 또 중보자. 되십니다. 네, 딩동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살았는지 어떠했는지 다 보시고 알아서 증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 김집님께서는 하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증인 되시면 괜시리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사실 어려운 건 제가 이 있죠. 욥기를 보면서 친구들 얘기가 나오고 네.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학원 폭력을 심하게 당했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매체에서 말을 했는데 네. 좀 많이 심하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 뭐 여러 번 쓰러지고 실려가고 한 2년 정도를 장기간 이제 폭행을 어려움 당했었어요. 가운데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네. 폭행이 시작될 때 매일같이 이제 폭행에 당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나한테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네. 자연스럽게 식사할 때도 날마다 우리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게 그렇죠. 살고 있었는데 틱장애가 있었어요. 네. 좀 네. 심해. 지금은 감사하게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조금 주의 산만한 느낌? 예, 근데 네. 사실은 틱장애가 심했었는데 그걸 고쳐주겠다고. 네. 안 할 때까지 때리겠다는 놀이가 시작됐던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예.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한 명이 저를 지목해서 내가 고쳐줄게. 맞으면 난다. 이렇게 시작됐던 게 2년간 저를 정말 많은 폭행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아주 큰 힘듦 속에 있어서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커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네. 왜 그러냐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병을 걷어가 주셨거든요. 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경험한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네. 또 가해자가 또 피해자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분들의 아픔을 아니까 네. 이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서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정말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더 드림이 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또한 현실에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네. 아마 김찜님도 그렇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병도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산 증인도 있고 욥이 성경에 기록된 증인도 있으니 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함께 갔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욥기 18장에서 빌닷이 난 친구가 이제 두 번째로 욥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빌닷의 충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강래희님께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제 수아 사람 이제 지역에 사는 빌닷은 욥에게 지혜가 있는 자라면 탄식을 적절히 끝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절제와 지혜가 없이 분노로 울분을 터뜨리고 있구나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언제쯤이나 말을 그치고 자기와 친구들이 하는 지혜의 조언을 듣겠냐고 지금 나무라는 부문이죠. 그래서 2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는 못하는 사람 안에 욥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과 친구들은 2절과 3절처럼 우리라고 하면서 같이 자신들은 지혜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빌닷처럼 조언을 하는데 엘리바스하고 친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한 뜻이라서 지혜의 말로 조언을 하는데 친구가 주혜님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 류의 일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서, 그거는 옳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네. 너무 섭섭해하는 거죠, 친구가. 그래도 내 감정을 좀 이해해주지, 공감해주지, 왜, 이렇게 너가 중재자처럼 그러냐. 중재자처럼 너가 그러냐. 그래서 그런 말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서먹해진 거예요. 친했던 아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좀 며칠 지나서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네. 그래서 좀 다독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군요. 옳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하는 게 지혜는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우리 주혜님은 정말 이름도 이쁘고 이제 목소리도 이뻐서 얘기하시면서 정말 친구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상처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수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속상해요. 그죠? 그죠. 너가 중재자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얘기하자 빌닷이 이제는 주인님을 가서 내가 미안했어. 내가 위로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빌닷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얘기하기를 말 좀 끝내라. 우리가 지혜자니 우리의 말을 좀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빌닷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김진님께서 18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데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빌닷은 욥을 악인에게 속한다라고 지금 딱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인을 심판받도록 계획했음을 강조해서 욥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정말 있습니다. 이 머리에 성경이 들어있다 보니 얼마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닷이 딴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악인에게 생명과 풍요로움과 기쁨과 빛과 불꽃처럼 빛나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그 빛을 다 잃고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가까울수록 또 내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는지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빌닷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욥에게 말을 합니다. 악인이다라고 이제는 규정을 딱 해버렸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빌닷의 얘기를 한번 우리 주혜님께서 7절부터 해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하지만 빌닷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닷은 말하기를 악인은 활기 있게 활동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누리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시들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세운 계획이 스스로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므로 처음에는 발 뒤꿈치 같이 한 부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온몸이 걸려서 나올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잡아서 동염의 밧줄과 그를 빠뜨릴 함정을 길목에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이 이제는 악인이 욥이 너가 계속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가 이제 발목이 지금 잡힌 것 같지 이제 나중에는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하나는 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에게 심한 말하는 사람은 가족이고 친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동서남북 돌아다니지 말고 제자리 와라 하면서 부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욥이 제자리에 안 돌아오니까 친구가 이렇게 해서라도 욥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레이님께서 좀 길지만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네. 욥을 생각하면 아멘을 하기가 어려우나 악인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가 얘기할 때는 아멘이고 우리가 악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하구나라는 네. 배움도 되어요. 그죠? 네네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을 이제 빌닷이 욥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요. 그죠? 이해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네.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말로 그러시고. 폭행을 많이 했네. 말로. 네. 왜냐면 잘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똑같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빌닷이에요. 본인을 빌닷에다가 이제 두고 아, 잘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우리 김진님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믿는 모두가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한지를 한번 진짜 뱉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 또한 어떠한지를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빌닷은요, 이제 악인에게 임할 재앙과 사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김진님에게서 얘기한 것처럼 열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는 악인에게 미칠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뒤쫓아 가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사방에서 몰려오고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라오므로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빌닷은요, 또한 악인의 재앙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과 가산에도 미친다고 14절에서 15절 여기 본문을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재앙을 당하여 다 죽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이제는 기억할 수도 없다.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가지가 말라서 이제는 길에서도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이름이 그 다음 세대에는 기억도 되지 않게 한다. 이와 같이 빌닷은 악인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18절에서 얘기하냐면 죽음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욥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려면 돌이키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이 빌닷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김진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악인이 맞게 될 최후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악인이 살아온 세월과 그의 최후는요, 그와 그의 측근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이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빌닷은요, 욥에게 악인이 당할 비참한 최후를 말해주면서 욥이 집과 자식과 건강을 잃고 여기까지 왔으나 악인의 최후까지는 가지 않도록 돌이키라라고 하는 강구의 이제 말이 여기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근데 빌닷은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8장에서 처음으로 욥에게 조언을 할 때는요, 너 회개하면 돌이키면 소망이 있어, 하나님 회복할 거야 했는데 악인의 결국 2차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은 결국은 소망이 없어 멸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닷이 첫 번째 8장에서 가장 먼저 욥에게 조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8장 5절에 7절을 우리 강레이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던 식사하러 가면 많이 적혀 있는 식당에. 그죠? 식당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안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사실은 빌닷이 욥의 잘못을 보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고는 너 거기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데 지금 너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거 다 잃어서 지금 시작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점 창대케 될 것이야. 라가 하는 충고입니다. 그랬던 빌닷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 도저히 이제 한 번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빛은 꺼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발이 그물에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인이 임하는 재앙과 사망이 오고 온 세상이 이 악인의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사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주연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욥기서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 전통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 빌닷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함에 우리의 것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읍시다. 네.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지체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우리 주인님이 참 잘하셨기에 정말 엄지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을 격려하며 마치가 합니다. 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입보다는 삶으로 고아와 가부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이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했어요. 은혜로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 빌닷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